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렇게 간음 말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언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량한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입니다. 참 많이 들었죠. 그래서 맡김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끼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렇게 우리 고민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문제는 말은 쉬운데 이 맡긴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말은 쉬워요. 맡긴다 했을 때.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여전히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고 조바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열매가 없거나 뭔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죠.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완성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면 완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보십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오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율법에 대해서 나오죠. 율법이 뭡니까? 참 많아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그게 율법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냐?
바로 사랑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안식입니다. 안식이 다 율법입니다. 완성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것, 안식을 언제 주냐니까 나에게로 올 때 안식을 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왔을 때 그 율법, 안식을 완성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자기 그 생각으로 노력을 많이 하죠. 쉼을 누리기 위해서 뭐 여행도 가고 뭐 하고 뭐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쉼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진짜가 안식이 완성이 뭐냐면 예수님께로 왔을 때에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완전해지는 것, 완성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왔을 때 주께서 완성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셔야 돼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물론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믿고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목사입니까? 저는 그냥 종입니다. 여기 교회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부흥이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냐? 이 율법의 완성을 자기 의와 열심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기가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없는 율법을 만들어요. 그 율법의 항모가 조항이 6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613가지나. 그보다 더 많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뽐내는 것이죠. 유대 백성들은 나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폼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한테 너희들도 이게 지켜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안식일 날에 병든 자를 고치고 있는데 와서 율법의 잣대를 딱 대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네요.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있네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있는데 안식일에. 아니 배가 고프면은 안식일 날에 제자들이 밀밭으로 가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밀밭으로 따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을 딱 보더니만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합니다. 제자로서 비방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밀밭에 가가지고 그 따먹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 있었어요. 항상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대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었거든요. 근데 밥 먹기 전에 왜 손을 안 씻자고 따지면서 비방합니다. 성경이 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완성은 그런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의 열심과 수고로 율법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약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너희들이 지키는 그 율법, 성경에 나오는 율법도 중요하다. 다 지켜야 된다. 하지만 또 하나가 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그냥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에게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 학자들은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근데 자기가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자기가 완성시킬 수 없거든요. 없으니까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완성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위장하고 포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완성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되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맡길 때에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경건한 생활을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산수훈을 통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팔복 연구를 잘 하셔야 돼요. 팔복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팔복의 말씀의 앞부분이 어떤 말씀이냐면 대체로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완성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텅 빈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텅 빈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할 수 있는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텅 빈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맡길 줄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 마음 한번 움직일 수 없는 부족한 종입니다. 좀 그거를 느껴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의 마음 하나를 움직일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종이에요. 목회를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뭐냐?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해요.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잖아요. 애통이 언제 나옵니까? 하려고 해보니까는 길이 안 보여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캄캄해. 앞에 길이 하나도 안 보여.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절망이잖아요. 그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애통하는 것,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되질 것이에요.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위로하신대. 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을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면 주님께 맡기는 마음입니다. 온유함이 뭐냐면 주님께 맡기는 마음이에요. 그 온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대. 내가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대.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자, 내 의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지만은 실패하는 거, 자꾸만 내 의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갔을 때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의에 목말라서 예수님의 의에 맡겼더니 배부르게 되어지더라. 오, 주님이 공급하시더라는 거. 주님께 맡겼더니 배부르게 해주시더라.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산산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뭐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완성을 시켜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 맡길 때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포인트예요. 내 열심으로 뭔가 해보겠다. 그런 바리새인들이에요. 내 열심으로 완성시켜 보겠다. 그게 바리새파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완성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기지를 못하니까는 조바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만 마음에 조바심. 맡기지를 못하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비유하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맡겼어요. 집안일을 맡겼는데 또 어떤 일이 나니까 또 간섭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딱 맡겼어. 근데 또 간섭해요. 어떻게 간섭합니까? 말로는 너가 부엌을 좀 책임져라 해놓고서는 맨날 간섭합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뭐니? 반찬 맛이 왜 이러니? 왜 이렇게 주방이 지저분하니? 응? 왜 국은 이렇게 짜니? 아니, 주방을 책임지라고 맡겼으면은 그냥 며느리에게 맡기는 것이지, 맡겨놓고는 시어머니가 날마다 간섭합니다. 여러분, 이게 맡기는 겁니까? 맡기는 것일까요? 그러면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시어머니가 관계가 좋겠어요? 틀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맡긴다요. 목사님 오늘 맡기라고 하셨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여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맡기겠다고 고백을 해놓고는 현실에 부딪히면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내가 간섭합니다. 현실에 부딪히면 자식을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머릿속에는 자식의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을 다 짜고 있어요. 부모가 늘 간섭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식의 인생을 왜 부모가 짭니까? 자식의 인생을 부모가 짠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이 펴집니까? 자식의 인생은 부모가 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짜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부모가 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맡기세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이 길이 어떻게 부모에게 있냐고요. 자식도 하나의 객체인데, 객체예요, 객체.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객체 아닙니까? 사업을 맡기겠다고 해놓고는 본인이 스스로 답을 다 정해놓고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다 정해놓으면 그 사업을 맡기는 게 아니죠.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죠? 결혼 때문에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내 결혼을 맡기겠습니다 해놓고 늘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진로를 주님께 맡기게 고백을 해놓고서는 대학에 떨어졌어. 공부하다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울고 보고 난리다. 아니, 주님께 자신의 진로를 맡겼으면 울지 말아야죠. 뭐 꼭 대학 떨어진다고 해서 진로가 끝나는 겁니까? 대학 안 나온 사람도 또 많아요. 그죠? 그 진로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 대학 좀 떨어졌다고 울고불고 합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조급증이 자꾸만 발생합니다.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때에 열매가 일어납니다. 주님께 맡길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렇더라고요.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살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우산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하철이나 버스 그 정류장에다 놓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우산이나 가방을 집 주인에게 그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찾아가시라고. 근데 자기가 조급증이 생겨가지고 자기 한번 찾아보겠다고 찾아주겠다고 그거를 들고 뭐 관리소에 가고 그 관리소 아저씨는 또 경찰서에 가고 그러면은 그 가방이요 행방불명됩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내버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냅둬버려. 여러분들 문제 여러분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냅둬버려. 주님이 알아서 주인이 알아서 하시도록. 주인이 알아서. 네? 왜 그거를 스트레스로 싸매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불안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가만 놔두면 되는데.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려면은 그 공항에 가면은 그 짐 있잖아요. 그 캐리어 짐. 뭐 합니까? 맡기죠. 그죠? 맡깁니다. 맡기면은 그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캐리어가 바로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를 못해 가지고 맡기고 나서 그 담당하는 사람에게 내 짐 잘 부탁합니다. 내 짐 잘 관심을 가지고 참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캐리어 가방이 이제 어떤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 태그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동으로 그걸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끔 하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다니면서 내 짐이 혹시 없어지면 어쩌나, 내 짐이 또 사라지면 누가 훔쳐가면 어쩌나,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텐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내가 일일이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짧아요. 짧은 인생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것인데 이제 맡기고 털어버리고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맡기지 못해서 조급증에 휘말려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나쁜 인간들을 많이 만나요. 나쁜 인간들 정말 많습니다. 되먹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 주변에는 다 악인들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애굽의 바로 왕이 있었잖아. 모세를 배반했던 고라 일당이 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배반했던 사람들. 고라 일당 외에 250명이 있었어요. 배신자들입니다. 리더를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죠. 그 일당을 치십니다.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있었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형입니다. 요셉에게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있었어. 엘리야에게는 아합과 이세벨 여왕이 있었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을 죽이고 배신했던 사울 왕, 그 다음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악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십자가 못 박게 만든 장본인들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조들 주변에는 항상 악인들이 있었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악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선한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요. 악인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TV 뉴스를 가장 많이 방송되는 게 뭡니까? 캄보디아. 예?
이거 굉장한 이게 잔인한 악당들 아닙니까?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꼬드겨 가지고 돈 주겠다고 많이 주겠다고 꼬드겨 가지고 캄보디아까지 오게 만들 가지고 납치해 가지고 말이죠. 감금시키고 말이죠. 범죄에 연루되게 만들고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이런 것들 제대로 실적이 없으면 두들겨 패가 폭행하고 고문해 가지고 죽게 만들고 죽으면 장기를 빼 가지고 매매로 팔아버리고 시신은 소각장에 화장해 버리고 굉장한 사단이죠. 뉴스를 보면 황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과 또 보니까는 그러면은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 번지 집단을 다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정부하고 경찰관들도 그들과 연루가 돼 있어요. 거기에 정치인들이 뇌물을 먹고 있어요. 경찰관들이 뇌물을 먹고 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 성을 만들어 그냥 범죄 조직 성을 만들었어. 보셨죠? 그 성. 그 안에 들어오면은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는 범죄 조직 집단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악인들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이 두셨을까? 좀 선한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왜 악인들을 두셨을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허용하신 거예요. 악인들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악인들이 끼어 있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그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악인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간다.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그 원수를 누구한테 맡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래요. 또 맡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면 원수 갚는 너희들이 갚는 게 아니라 내가 갚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악인들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사람이 심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해 버렸어요. 하나님께 그는 맡길 때 완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맡길 때 완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보십시다.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이 맡김이라는 것은 입술과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맡김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항상 향해 있어야 돼요. 이 팔복에 대한 말씀도 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마음. 예수님이 온유한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심령이 가난한 거 다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면 마음이거든. 마음이. 예수님이 이 마음을 많이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인생의 행복이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이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결정권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마음이잖아요. 그럼 맡기는 것도 어디서 출발되어집니까? 마음에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을 위해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내 마음을 항상 주님께 향해 있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주님께 항상 향해 있어라. 할렐루야. 한번 다시 내 마음을 항상 주님께 향해 있어라. 시작. 내 마음을 항상 주님께 향해 있어라. 향해 있어라는 거예요. 향해 있어라. 자, 그러면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해 있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 향해 있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수많은 죄악된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온갖 것을 다 심어놔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 못 맡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맡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악된 인생을 이성적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또 이런 말씀을 딱 하십니다. 22절 말씀 성경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그래서 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라가라. 근데 이 라가라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히브리 용어로 라가라라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욕입니다. 이게 뭐냐? 돌대가리라는 뜻입니다. 돌대가리.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여서 돌대가리라고 욕을 하는 것도 살인죄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저 돌대가리, 욕, 이게 이 라가라는 말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욕이었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욕이 있죠. 우리나라는 돌대가리가 아니죠.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씹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 욕은 예수님도 욕을 막 하시더라니까. 네? 이 돌대가리야.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겉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할 때에 내 마음속에 이런 미움도 분노도 염려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가 있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 주를 향해야 된다. 우리가 맡기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있어요. 맡기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보십시다. 시선을 항상 주를 향해 있어야 돼요. 시선.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탁 던지시냐? 간음 얘기를 탁 해요. 간음 얘기. 자,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 이야기를 딱 던집니다. 예수님. 근데 여러분, 이 간음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마음일까요? 시선일까요? 물론 마음일 수도 있지만 시선입니다. 시선.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간음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봤기 때문에 음욕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선. 이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 때 시선이. 이 시선이 운명을 좌우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선으로 죄를 바라보면 죄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선으로 환경의 문제만 바라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시선으로 환경의 문제만 바라보면. 시선으로 사람만 보는 자는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시선으로 돈만 바라보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자는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등산에 이렇게 가보면은 아주머니들이, 어떤 아주머니들은 이렇게 뒤로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뒤로 가시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시선이 이 사람은 이분은 뒤가 보이지 않을 텐데 뒤를 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기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뒤로 가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시선 강탈이라는 말을 합니다. 많이 합니다. 시선 강탈. 이 시선 강탈은 뭐냐? 보고 싶지 않아도 시선을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지 않는데 이 시선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 시선을 끌고 가는 것, 강탈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평상시 삶 속에 여러분들 시선을 끌고 가는 게 뭡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라고 봅니다. 이 유튜브의 시선이 강탈당해요. 빼앗겨요. 내 시선을 빼앗겨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유튜브.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유튜브를 시청하잖아요. 유튜브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내 시선을 강탈하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 뉴스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정치 뉴스에 혼이 빠져 있어요. 시선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게임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공허함, 허무함을 달래는 것이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컴퓨터 게임기에 앉아서 게임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하루 종일 게임에 빠져 있어요. 왜? 자기 시선을 그 게임에 강탈당한 것이죠. 그 허무함을 달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수시간 동안 그 의자에 앉아서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허무함과 공허함이 해결됩니까? 피폐해져. 사람이 영혼이 허무해요. 그걸 해도 허무해요. 꿈과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가 얼마나 짧은데,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어. 그 PC 보여주세요. 그 PC 게임 그거 보여주세요. PC 방에 앉아가지고 저런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을 강탈하고. 저런 인생을 사니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겠냐고. 시선을 다 빼앗겨 버렸는데 저런 인생을 사니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돈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니까는 젊은 아이들이 캄보디아에 그 가잖아요. 범죄 집단의 인지도 모르고 가서 거기서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빼앗겨서 그런 것이 강탈당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할까요? 천국에 올라가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항상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천국에 올라가면.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주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게 주를 향해서 시선을 우리는 말씀에 강탈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해서 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그쪽으로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맡길 수가 있어요. 주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향하지 못하는 이들은 결코 맡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항상 주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선을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진정으로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1959년 9월 27일 주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소련 수상, 그때 당시에는
후르츠초프라고 있습니다. 그분을 주일날에 만남이 있어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일인 거예요. 주일.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고, 근데 또 정치적인 일정은 또 그 소련의 수상을 또 만나야 되고,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츠초프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후르츠초프가 믿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거절을 합니다. 그럼 아이젠하워가 뭐라고 하면 1시간 반만 좀 기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 아이젠하워가 후르츠초프에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면 내가 먼 길을 찾아왔는데 1시간 반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는 이 후르츠초프가 그런 말합니다. 내가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교회에 가야 할 아이젠하워의 핑계가 무엇인지 생각해봤어. 아이젠하워의 그 핑계 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의 수상입니다. 불러가지고 만나야 돼요. 그게 예배 자리였어요. 예배 시간 주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수상과의 약속 시간을 그 시간대에 갖지 않는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국가적으로 큰 소실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배를 선택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치보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왜? 주님을 향해서 항상 시선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 소련의 수상 후르츠초프의 만남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가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맡겼더니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지금 현재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일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던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예요.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전쟁터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도왔던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38선이 꺼지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가장 도움을 많이 줬던 대통령이 바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그렇게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똑똑하면 얼마나 더 똑똑하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더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들 얼마나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맡길 때에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냥 맡기세요.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셔요. 그렇다고 해서 맡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돼요. 열심으로만은 안 돼요.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털어보셔야 돼요. 더 이상 어떤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문제든지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냥 주님께 다 날려버리자.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좀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옛날 복음을 선가하는데 전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같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이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비하
가르채우시니 그 푸른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천국 되시네. 모든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내게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비쌀 가르채우시니 그건 어떤 분이야? 그 푸른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천국 되시네. 나의 천국 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손꼭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두 가지 걱정을 하면은 끝이 없어요. 주님이 계시니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맡기지 못해서 조급증이 생기고 염려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스스로 완성시킬 수가 있다고 열심을 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나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완성은 내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완성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해주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오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만군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맡기지